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읽고 묵상해가며 지금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평생 외우고 묵상하던 이 기도였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본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드리던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주의 기도이다 보니 우리가 드리던 기도와 좀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개인적인 자기의 소원을 구하거나 자아 실현, 욕망의 실현을 위해 주님을 찾고 또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기도할 이유도 잘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참 다른 기도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내가 구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저는 이 헬라어 3인칭 명령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했습니다. 이 3인칭 명령이라는 것은 기원이나 청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결단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이 말에는 없는 사람, 이 행동의 결과는 듣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이 첫 번째 새 간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 주기도문의 첫 새 간구라는 이것만 연구한 논문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중요한 문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의 나라가 오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그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는 간구와 또 그러한 의지를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제자들의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도는 주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제자들의 기도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은 또 오늘 우리의 기도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 간구는 서로 얽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두 번째 간구, 하나님 나라가 오시며 여기에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간구는 바로 두 번째 간구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세 간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곳에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했는데 여기에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극존칭으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또한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주체가 사실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 새 간구는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주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오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의 재림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와 또 세상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이러한 계획,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간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리고 부활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예수님의 결단과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 가운데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서는 이미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이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어떤 증거를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과 여기서 패한 용, 즉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건너뛰어 10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늘에서는 승리가
획득되었다는 것이고, 12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크게 분내며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미 하늘에서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께 패하였다는 것이고, 내쫓겨 땅에서 마지막 분탕질을 할 것이라는 뜻의 그런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 이하는 사탄이 이제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리고 그 뒤에 건너뛰어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따라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강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완전한 승리를 이룬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구는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구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는 사탄이 다 대청소가 됐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그 쫓겨온 사탄이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사탄을 싹 대청소를 하는 그런 작전을 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임하게 하겠다는 강구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오늘 이 세 번째 강구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강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세 가지 간구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정말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어떤 우주적인 차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우주적 종말론의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빛을 만드셨죠.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와서 모두 다스림 속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마지막에는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기도,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요만한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만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신을 찾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신에게 구한다는 이러한 세계관, 이게 다른 종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배경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보면 인간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용납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겠다는 간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의 기도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 내가 필요해서 주를 찾는다는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주의 기도를 수천 번을 외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온 예수님이 이루겠다는 기도고, 그리고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어라,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도는 예수 믿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신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교회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교회가 함께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는 이 하나된 이 공동체를 바로 교회,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대명사를 가지고 기도한 바로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그럼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 바로 뒤에 우리를 위한 간구도 나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개정이 됐냐 하면 오늘날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요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투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지금, 바로 오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이라는 이 성경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day라고 되어 있고 한문 성경에도 금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오늘 사실은 막 중복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이라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뭐 매일매일 내일도 주세요, 아니면 날마다 주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어 원문이 다릅니다. 카스 헤메란이라고 돼서 날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메론이라고 해서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정말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막 이거다 라고 하는 것보다 많은 여러 학자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가들이 수많은 연구와 해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많은 전례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여기 헬라어는 아르토스, 빵입니다. 우리 하루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일용할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참 복잡합니다. 존재에 필요한 이런 어원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나사렛 사람들, 그쪽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에는 보면 아람어로 되어 있는 복음서에는 일용할이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마하르라는 내일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르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 미래를 위한 양식이다, 즉 종말론적인 그러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필요한 음식을 늘 주셨던 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날의 만나를 하나님은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구는 정말로 일용할 빵을 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뒤에 아직 안 읽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석의 설명을 보니까 이 기도는 당시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불안한 삶을 반영하고 있는 기도라 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그 하루하루 날품 팔아서 사는 사람들은 아프면 일을 못 가고 그러면 돈을 못 벌죠. 그러면 굶어야 돼요.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을 달라는 이 기도를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양식이 꼭 물질적인 빵으로만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식을 통하여서 비유로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있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과 음식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육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에 불과할 뿐 영의 결핍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음식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인파가 또 예수님을 쫓아 아주 긴급하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양식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의 양식, 곧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빵 먹고 너희 배부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 너 배부르게 하는 빵만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영생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기 자신의 찢어짐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나를 믿으라, 내 살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보면 물질인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강구를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이 빵을 주세요라는 강구도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그 영적인 양식을 달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매일매일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빵 먹고 배가 부르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 매일매일 또한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도 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우리의 영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간구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로 뒤에 이 간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종말론에 우리가 용납되고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이 간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필요하다는 것을 이 간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바로 일용할 양식, 이 또한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늘 선한 것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기들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아기가 엄마한테 배고프다 안 해도 아주 유아일 때 말 한마디 못하고 표현 하나 못해도 엄마는 아이가 배고픈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어떤 게 있으면은 젖을 타서 입에 물리고 그렇게 아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엄마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모든 걸 체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어머니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밥을 주시죠 이렇게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조금만 애가 해도 엄마가 알아서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그래서 우리가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가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자기 배고픈 거를 의사 표현을 하죠. 칭얼칭얼 대다가 나중에 말 배우면
배고파, 뭘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에 위한 기도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배고파, 밥 줘, 안 해도 사실 엄마는 우리가 배고픈 시간을 다 알고 있고 또한 뭘 원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엄마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귀한 소통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나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와 부모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원초적인 이 빵을 달라는 요구와 이러한 응답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달라고 할 때 미리 알고 뭘 챙겨주는 엄마는 나를 늘 옆에서 도와주고 나에게 먹을 걸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자라면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